2001년도에 미국의 뉴욕에 맨하탄 근처에 그 이제 쌍둥이 빌딩이 있었는데 테러로 인해서 그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주변에 있었던 어느 교회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그때 교회가 어떤 교회는 무너졌대요. 그 폭발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유리창이 깨지고 그 이제 먼지가 뒤덮여가지고 그 주일에 당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바로 이제 야외 나와서 그냥 교회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그때 건물이 없어서 교회가 건물 예배당이 붕괴가 되어서 예배 드릴 수는 없었는데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당이 비록 무너져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지만 성도들은 다 모여서 그때 예배를 더 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66회를 기념하게 되었어요. 세워진 지 66년이 되었어요. 1960년 3월 1일 날 주일날인데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오래 교회 다니신 분은 아시는 분인데 이수봉 집사님, 전순례 집사님 집에서 임규재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 내려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지금 터만 있는데 좀 이제 새로 건물 지으려고 터를 이렇게 이제 닫아놨는데 그 집입니다. 그 집에서 1960년 3월 1일에 가정집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그게 우리 장포교회 이제 시초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식당 쪽에 건물을 또 지어서 예배 드렸다가 이 본당 쪽에다 예배를 30여 년 전에 또 지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66살 먹은 장포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66년이나 된 장포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자, 그런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현재 오늘날 교회 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장포교회 사명은 어떻게 정했으면 좋을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장포교회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모이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단순하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공동체래요. 교회는 어느 날 뜬금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지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어느 날 생긴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간대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건물이 생기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김기석 집사님도 그때 중학생이었다고 그랬던가요? 네? 초등학생이었대요. 초등학생. 그러니까 제야만 했나 봐요. 제야만 했는데 그때 건물 지을 때 벽돌을 이렇게 3층까지 이렇게 지어서 나르고 그렇게 했대요. 그때도 덩치가 컸겠죠? 제야만큼. 그래서 벽돌을 지어서 나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갔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가 있는데, 자,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보시면 22절 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데 지어져 간대요.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간다는 표현을 썼는데 왜 그러냐면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래요. 자, 그래서 교회는 지어져 가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간대요.
그러면 66년이 되어서 예배당은 다 지어졌어요. 예배당은 지어져 있지만은 지금도 지어져 간다라는 말 뜻은 예배당이 아니라 실제 교회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자, 교회는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성도들을. 이것은 예배드리는 장소여서 예배당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 이렇게 해서 이거 건물을 교회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는 교회는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도 지어져 간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완벽하게 죄가 없어지고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좋아지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교회가 이제 기초가 세워져 가는데 건물만이 아니라 이 건물이 교회당이 아니라 이 교회가 지어져 갈 때 무엇을 토대로 남아있냐면 이건 건물이고요. 교회를 세워가는 기본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책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종의 이 목사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전해줬더니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다. 교회는 주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걸 토대로 차곡차곡 교회가 여기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걸 따르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사람의 교회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끌어가는 방식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요.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저의 사적인 생각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되고 사람이 이끌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장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건물은 완성이 되어 있는데 성도들은 완성이 안 되었대요. 그래서 지어져 간대요. 성전이 되어가고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 완벽한 게 아니라 뭔가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 벽돌이 따로따로 있으면 건물이 안 돼요. 맞죠? 벽돌이 따로따로 있으면 건물이 안 되는데 벽돌 위에 벽돌이 쌓이고 이쪽 벽돌이 쌓이고 이렇게 될 때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게 교회는 이게 건물이 완성되려면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연결이 잘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오늘 새로 오신 이명환 성도님이 그래 장포교회 너무너무 사랑도 많고 참 너무너무 좋다. 성도님들 너무너무 좋다 하면서 이 건물들 사이에 벽돌이 되어서 자기도 이 벽돌 한 짝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느껴질 때 비로소 건물이 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교회 안에서 와서 재미가 있어야 돼요. 아무튼 저 목사님 한 분만, 목사 하나만 보고 성도가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 보니까 목사님은 좋은데 교회가 정이 안 가요. 그러면요 성도가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목사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속에 끼어져요. 그리고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명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홀로 있는 벽돌이라면 집사님, 성도님 오시라고 하고 여기 들어와요. 빈자리 있네 하고 벽돌을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좀 시원찮고 부족하더라도
장로님과 또 성도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서로 챙겨주고 서로 아껴주고 감싸주는 이 놀라운 능력이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요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제가 알아요. 제 단점을 알고 여러분도 조금만 지나면 제 단점이 보일 거예요. 벌써 눈치채는 분들은 여수예요, 여수. 근데 여러분이 제 단점을 보려면 아주 쉽게 찾아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에게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 목사님 연약한 부분이 저 부분이구나 하고 채워주고 내가 보충해주고 도와줘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잘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튼튼한 건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불완전한 것이 정상이에요. 왜 교회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 다투기도 하고 왜 성질이 있고 왜 하나가 안 되냐고 말하지 말고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학벌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또 재산 정도도 달라요. 사교성도 다르고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중간인 사람 이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차곡차곡 하나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신뢰가 깨져서 그래요. 꼭 우리 잘못만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도둑놈도 들어왔어요. 소매치기도 들어왔어요. 사기꾼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지갑을 열어서 돈을 훔쳐갔어요. 교회에 서로 믿으니까 지갑 놓고 다녔는데 누가 돈을 빼가니까 요놈의 교회에 와서 내가 소매치기 당했다고 나 다시는 교회 안 나와 그러면서 떠나가게 되었고, 교회 와서 마이크를 빼가고 저 앰프를 들고 가버리고 그런 도둑놈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목사님도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지금도 제가 아는 어떤 제 동기 목사님은 성도라고 와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금방 돈 나오니까 목사님 조금만 대출 좀 받아달라고 그래가지고 2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목사님 그거 갚느라고 막 알바하느라고 아주 너무 안쓰러워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 목사도 상처받고 성도도 상처받고 교회가 너무 이게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온통 사탄이 역사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걸 기억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서로 챙겨주고 보호하고, 성도들도 목사를 챙기고 목사도 성도를 챙기고 교인들끼리 끈끈하게 잘 챙기면서 조심할 건 조심하고 신뢰를 범하지 말 건 범하지 않고 예의를 지킬 것은 잘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갑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필요하더라고요.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 와서 지갑 훔쳐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귀중품들을 여러분 가져오지도 마셔야겠지만은 귀중품 가져와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요 교회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완성되어 가고 불완전한 곳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서로 조심하고 서로 챙겨주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장포교회가 좋은 분위기 속에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좋은 분위기를 누구든 깨면 안 돼요. 제가 그래도 오죽하면 써놨어요. 공동체 화목을 깨지 말라고 3번에다 써놨어요. 저거 깨면 안 돼요. 깨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을 하거나 성질내면 안 돼요. 부탁합니다. 화목이 깨어지게 되면, 아무리 성질나서 화목을 깨게 되면 그것이 커진 여파가 돼요. 그리고 상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름답게 지켜내려고 하는 목사의 이 소망을 성도들도 꼭 기억하셔서 화목하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분위기는 가만히만 있어도 부흥이 되게 돼 있어요. 집안도 분위기가 좋으면 가족들이 잘 되고 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좋은 분위기를 잘 유지하도록 서로 가정에서 힘써주시고 교회에서 힘써주시고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래요. 22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래요. 하나님이 이곳에 사신대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으시대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교회를 깨끗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깨끗하지 않은 내 몸과 마음으로 여기를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힘드셔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회개를 잘 하시고 꼭 제가 부탁드린 대로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라면 회개 잘 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보혈로 씻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혹여라도 욕을 하거나 혹여라도 혈기를 내거나 혹여라도 여러분이 부정한 생각을 하거나 이러면요 교회가 더러워지니까 그것을 잘 지켜줘야지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게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시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법교회가 66년이 되었는데 우여곡절도 많았고 수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다녀가고 교회도 교육자도 바뀌고 성도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저부터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니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힘써 주셔서 차곡차곡 벽돌을 쌓아주시고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주셔서 장법교회는 믿을만할, 우리 목사님은 믿을만하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정말 믿을만해, 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이런 소문이 계속 번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맺혀져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따먹을 때는 좋은데 남한테 받아먹는 건 좋은데 내가 맺힐 때는 힘들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것은 금할법이 없대요. 안 믿는 사람도 너무너무 좋대요. 근데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성질을 참아내야 되니까. 오래 참기도 쉽지가 않아요. 절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더라고요. 누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좋은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집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알아봐요. 자식들이 알아봐요. 우리 엄마 아빠 성질 좋아졌다, 사랑 많다, 아유 그래 말도 예쁘게 한다, 다 교회에서 변화되어서 그래, 이런 소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답게 변하면 이 소식이 널리 전파가 되어서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 장법교회 복을 주셔서 성도들이 복을 받고 더 부흥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장법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장법교회가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 좋은 교회로, 장법교 교인들이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저들이 하나하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66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떡도 먹고 과일도 먹고 맛있는 밥을 먹을 거예요. 구역 식구들이 한 가지씩 해가지고 와가지고 너무 풍성한 잔치가 될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진짜 잔치는 지금부터 시작되었어요. 지금부터 멋진 아름다운 먹을거리가 풍족한 장법교회, 사랑이 가득 넘치는 장법교회, 모두가 행복해지는 장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참 좋은 찬양 같이 부릅니다.